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 주제를 가지고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나눔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 13절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풍속을 영향을 받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세상 논리를 따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결국 그런 세상 풍속과 세상의 논리,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 시대의 신앙적 변집,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유혹, 그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즉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 변질된 그러한 신앙의 왜곡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에서 받아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주신 그 말씀의 본이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분별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대표적인 세상의 풍속과 그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풍속을 따를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질문과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말라기 선지자의 관점에서 표현을 했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교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교만해지면 복이 있다는 형태로 간다. 물론 자기들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잘난 척 해야지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고 자기가 못났다 괜히 겸손한 척하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겉으로라도 있는 척하고 높은 척하고 힘 있는 척해야 세상은 인정을 해주고 복을 누리는 거죠. 또 하나님도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괜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따르다간 오히려 손해보고 낭패를 당한 것 같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하지 말고 계산하고 또 우리가 이른바 따라 빠져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순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를 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윤을 만들어내려고 독하게 살아야 번성하고 또 미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요리조리 요즘 뭐 법꾸라지 법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용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니 순전히 따라야 한다. 이런 거 바보 같은 짓이다. 신앙생활도 시대에 맞게 세상의 어떤 논리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반영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존중하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겉모양으로 뭐 종교적인 거룩의 모양을 지닌 것이 아니라 본질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풍속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따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간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없고 세상의 어떤 논리들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들을 믿는 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혼란하게 만들어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세상의 논리와 풍속에 의하여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생각을 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능히 이 시대의 풍속과 논리를 분별해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복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와 사라지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